백성욱 박사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참 지혜로운 사람이래야 지혜로운 사람을 알아본다고 우리 민족의 가장 지혜로운 분들이 그분의 위대성을 다 알았습니다. 일제 암흑기에 우리나라 불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신 대도인 방한함 스님은 백성욱 박사가 오대산 정멸보궁에서 수도할 당시에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시었기에 100일간 매일 십리길을 걸으며 점심을 날랐겠습니까? 일제시대의 조선의 대표적 지성이요 3대 천재라 불리우며 문명을 드높인 춘원 이광수 선생이 오죽하면 백성욱 박사가 계신 금강산 지장암에 발심 출가하였겠습니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며 어느 대통령보다 훌륭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이승만 박사가 오죽하면 백 박사를 제갈령처럼 모셔 건국의 기초를 닦았겠습니까? 민족 최고의 시인이라 불리우는 서정주 선생이 예리한 예술적인 감각이 백성욱 박사를 오죽하면 대한민국의 가장 매력 있는 사람으로 꼽았겠습니까? 구 한국말인 1897년 정유생 백성욱 박사는 서울 영건동에서 태어났다. 부처님이 현신인 듯한 외모와 보살의 고고한 품격에 대해 시인인 서정주는 일찍이 유려한 문장으로 백 박사를 극찬한 바 있다. 시인 서정주는 어떠한 사람인가?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 시 속 문장의 아름다움을 두고 예찬한 사람은 너무도 많았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두고 그 이면의 뜻을 파악하는 섬세하고도 날카로운 지혜의 눈을 존경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래서 서정주는 수십 년 만에 나올까 말까한 위대한 시를 쓴 민족 시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민족의 시인인 서정주는 과연 어떻게 백성욱 박사를 평가하였는가? 1970년 잡지 속에 표현된 그의 글은 다음과 같다. 이 나라의 여자들 가운데 꼭 한 사람의 매력 있는 여성을 고르라면 나는 아무래도 신라 27대 선덕 여왕을 고를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사내들 가운데 가장 매력 있는 한 사람을 고르라면 전 동국대 총장이었던 승려 백성욱 박사를 택할 것 같다. 장년기를 넘어 노경에 놓인 어른에게선 향기로운 느낌을 주는 일이 썩 드문 것인데 백성욱 총장 그에게는 이것이 아주 넉넉하게 있어 좋다. 더구나 그의 단정한 두 눈썹 사이에 밉지 않은 백호는 인도 석가모니가 가졌던 그것을 연상케 한다. 스님이니까 머리를 박박 깎기는 깎았으나 한 군데도 성글거나 벗겨진 데가 없는 데다가 흰 털도 영 눈에 띄는 것이 없어 17, 18짜리 머리 깎은 것 같이 파르랗게 생긴 것은 무슨 기운 때문인가. 그의 적당한 흰 이마에는 아직도 소년다운 빛을 발하고 있다. 이런 좋은 외모의 조건들을 많은 사람들은 허투루 움직여서 항용 그 조화된 균형을 허물어뜨리기 일쑤이지만 백 총장의 그것들은 아마 석가모니처럼 깊은 수도에 나온 기운 때문인가 조금도 산만하지 아니하고
행동을 하되 마치 정에 들어있는 것과 같으며 동과 정의 미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그의 앞에 있는 사람들은 허튼 자세나 언동을 가질 수 없게 하며 잠시 일만정 동화된 것을 느끼게 할 만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외모에서 그 인품의 출중함을 알아본 사람은 민족 시인 서정주이지만 외모에서 백송욱 박사가 큰 법기임을 알아본 사람은 오대산 대선사 방아남이었다. 방아남 조계종 초대 종정이요 망공스님과 쌍벽을 이루는 당대 큰 선지식인이었다. 그 유명한 좌탈 인망의 사진을 남기고 가신 것처럼 방아남 스님은 죽음 앞에 여여부동하고 생사를 자유로 할 수 있는 대도인이었다. 그는 사물의 겉만 보지 아니하고 이면을 관찰하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고 문자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뜻으로 말씀하는 분이었고 사람을 보더라도 외관만 보지 아니하고 내면의 성근을 관찰할 줄 아는 해안을 가진 대선사였다. 선근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되면 자신보다 훨씬 연령이 낮다 하더라도 시봉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분이었다. 서울 강남 삼성동 봉은사의 조실직을 벌인 방아남은 더욱 차원 높은 수도를 위하여 오대산 상원사에 머물던 때가 바로 1926년 백성옥 박사가 독일에서 한국인 최초로 학위를 한 후 바로 오대산 정멸보공에서 백일 기도를 시작하던 때와 일치하였다. 해안을 가진 방아남 선사는 첫눈에 백성옥 박사가 큰 법기임을 간파하였다. 이에 대해 서정주는 전해오는 두 분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서양에 꽤 오래 있다 온 젊은 철학 박사 백성옥이 어째서 이 대선사의 눈과 귀에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대산 월정사 모든 중들이 나서서 점심을 나르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다 물리치고 두어라. 이것은 내가 날라다 줄란다 하고 나섰고 꼭 100일 동안을 그 늙은 나이로 또박또박 신리 넘는 가파른 산비탈을 타고 상원사에서 정멸보공까지 점심을 날랐는데 매양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기뻐하였다. 점심을 나르다 중대에 꽂아 놓은 지팡이가 생명이 붙어 나무로 성장하여 오늘까지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니 반만년 역사 가운데 대선사 방아남이 선택한 백성옥. 두 사람 사이의 인연은 하늘도 무심치 아니하여 두 도인과 도인 사이에 교감을 알아차렸나 보다. 오대산 정멸보공에서 100일 기도 수도를 마치고 금강산에 입산한 백성욱 박사의 수행 근간은 화엄경 가르침에 있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삼세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 성품을 관하라. 모든 것 마음이 지어내미로다. 백 박사는 금강산 안양암에서 홀로 수도할 당시 모든 밖의 물건이 마음에 비추는 그림자라고 깨달은 그는 일체 그림자를 따라가는 연습을 하지 않았다. 부귀 영화를 비롯한 모든 마음 밖의 현상이란 다 실체가 아니라 자신 마음속 분별심의 그림자임을 알고 그 분별심을 대방광불 화엄경인 우주의 대진리에 바치는 수행을 하면서 일일 일식의 참선 생활이 3년간 시작된다. 그러나 적지 아니한 장애가 발생하며 백 박사의 수도 생활을 어렵게 하였다. 이때 어떤 남자가 나타난다. 선생님, 수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수도만 하시기에 안타까운 눈으로 보는 조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누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인품과 학식을 지니신 한국 최초의 독일 철학 박사이십니다. 선생님은 갈 길이 잃은 이 민족의 희망이시오 등대이십니다.
선생님은 세상에 나와 갈 길 잃은 이 민족의 수많은 사람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어서 세상에 나와 많은 조선 민족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어서 이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백 박사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참선하는 자세로 대방광불화엄경. 나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바라는 마음도, 많은 사람을 구제하겠다는 마음도, 심지어는 그토록 간절히 바란 조국의 독립에 대한 염원까지도 다 마음의 그림자임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그 모든 마음을 대방광불화엄경에 바쳤노라. 그 청년은 사라졌다. 몹시도 갈망하였던 조선의 독립의 마음을 대방광불하엄경에 바쳐 안정을 찾고 나니 마음속의 애욕의 문제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그때 어떤 아름다운 여인의 목소리가 들린다. 스님, 제가 누구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스님의 인품을 사모하고 존경해 왔습니다. 저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스님을 시봉하려 하였고, 스님께서도 저를 무척 아껴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스님께서는 그대가 나에게 향하는 마음이란 사모도 존경도 아니고 칙살스러운 정일 뿐이다. 이 정이란 모든 재앙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떠나셨습니다. 중생을 제도하여야 할 대보살인 큰 스님이 어쩌면 중생의 고통을 몰라주고 이 사모의 마음을 나쁜 것이라고만 폄하하십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대답이 있으실 때까지 며칠이고 몇 달이고 이 문 밖에 서 있을 것입니다. 목숨이 다 사라지도록 여기 있으며 애타게 스님을 부를 것입니다. 큰 스님. 그러나 백 박사는 여전히 면벽한 자세로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대방광불화엄경. 물러가시오. 내 부모, 내 자식에 대한 사랑, 즉 내가 있는 사랑이란 모두 상대적인 사랑이요 장차 원수가 있게 되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요 비용적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참이 아니고 마음의 헛된 그림자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아니한 사랑인 대하적 사랑을 얻게 됩니다. 나는 여기서 그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일시적 사랑이 아닌 평등적 사랑을 깨우치도록 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사라졌다. 또 한 해가 흘렀다. 찬바람이 휙휙 몰아붙이는 어느 밤이었다. 산속에 혼자 수도하자니 어쩐지 으스스 떨린다. 갑자기 음산한 바람이 불며 귀신의 소리가 들린다. 네가 나를 때려 죽이고 이 자리에 묻었지. 그 잘못을 알겠느냐? 대담했던 백박사도 이때는 두려움에 떨며 문단속을 한다. 어서 내 목숨을 살려내라. 이 소리에 백박사는 이불을 꺼내 덮고 그 속에 숨는다. 그 속에서 와들와들 떤다. 그러다가 다시 용기를 내어 좌선의 모습을 취한다. 다시 대방광불하엄경을 한다. 먼동이 틀 때까지 장좌불화를 하며 3일간 계속 대방광불하엄경을 정진한다. 그때 백성옥 박사는 숙명통이 열리고 자신의 전생의 모습도 알아진다. 어째서 이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는지 그 전생의 원인도 확실히 알아지고 다시는 두려움이 없어졌던 것이다. 호랑이도 귀신도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업보였다. 모든 것이 원인지어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내가 어째서 이처럼 두려움에 떨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부들부들 떨렸던 공포가 사라지니 전생에 지은 원인이 소상하게 눈앞에 드러남을 보게 된 것이다. 이제 두렵지 아니하고 마음이 편안하다. 모든 의심은 다 사라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 소종례를 분명히 알겠도다.
3년을 금강산 안양함에서 단신 수도하시고 전생의 모습을 확실히 안 후 찾아오는 여러 대중들과 함께 장소를 더 넓은 지장암으로 옮긴다. 이때부터 많은 수도자들은 백송옥 박사를 유명한 금강산 도인으로 호칭하게 되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지장암에서 7년간 연인원 700대중과 함께 대방광불 화엄경을 제창하며 수도하였다. 당시 지장암의 출가 대중 중에는 조선의 최고 지성이요 3대 천재로 소문난 춘원 이광수도 포함되어 있었다. 춘원 선생이 얼마나 천재적 문학가였는지 국제 팬클럽 회장을 지낸 외교관이며 시인인 모윤숙 말을 들어보자. 해방된 지 얼마 아니 되어 나는 1948년 유엔 총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는 등 외교관으로 일하였다. 인도의 외교관이며 문학가이기도 한 메논 박사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한국에 대해야 할 지성인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다. 영어를 잘하는 마땅한 사람이 생각나지 아니하여 머뭇거리다 나는 춘원 이광수 선생을 소개하였다. 춘원 선생은 비록 천재적 문학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영어 실력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었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영어를 겨우 쓰고 읽는 정도였지 말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아니할까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메논 박사와 대담하는 춘원을 관찰하며 그런 걱정은 말끔히 사라졌다. 춘원의 영어 실력은 매우 놀라웠다. 유창한 영어로 메논 박사를 압도하였다. 춘원의 해박한 지식에 메논 박사가 감탄하며 영시를 짓고 예찬하자 춘원은 그 자리에서 영시를 써서 메논 박사에게 화답하였다. 문학적 소질이 뛰어난 메논 박사는 춘원이 즉석에서 지은 영시를 읽고 감탄하였다. 그 자리에서 최고의 찬사를 늘어놓았다. 당신은 인도가 낳은 시성인 타고르보다 훨씬 더 훌륭해 보입니다. 라고. 나는 춘원의 뛰어난 천재성에 다시 놀랐다. 그는 천재적인 작가요. 우리 민족의 혼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신이 보낸 사도였다. 일제시대 조선 사람들은 춘원을 천재라 민족의 스승이라 하여 존경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런 춘원을 이해하고 분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큰 깨달음을 얻은 백송욱 박사가 보는 춘원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선생은 지금은 천재라고 소문난 소설가이시오. 어째서 천재가 되었는지 아시오? 바로 전생의 스님이 되어 열심히 공부하여 마음속에 탐심, 진심 그리고 치심이라는 분별심을 제거하였기 때문이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은 대개 전생의 부처님을 일심으로 향했던 사람이 많소. 그러나 선생은 전생의 스님이 되어 공부하던 중 하나의 크나큰 장애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마음이 외로움과 애욕을 향해지는 일이었소. 선생은 애욕을 해탈하려고 무척 애를 많이 썼는데 이리 해도 저리 해도 애욕은 잘 주복되지 아니하여 결국 생식기에 뜸을 뜨게 되었소. 생식기에 뜸을 뜨는 식으로는 애욕의 뿌리를 뽑지 못하게 되면 물론 생식기를 학대한 것이 원인이 되어 금생의 콩팥 수술까지 받게 된 것이요. 전생의 애욕을 항복받지 못하고 몹시 외로워했던 것이 원인이 되어서 금생에도 늘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선생이 지은 소설의 내용에도 외로움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요. 지금부터라도 외로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꾸시오. 부처님을 절대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래야 비로소 애욕을 조복받을 수 있고 그러므로 탐진치를 비롯한 각종 업보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요. 춘원은 금강산 지장암에 출가하여 백박사의 지도로 열심히 수도하였다. 부처님만을 절대 공경하라는 가르침에 따라 그리고 탐진치의 업보에서 벗어나는 다음과 같은 깨달음의 시를 짓게 되었다. 님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어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이 마음. 나는 거기서 보시를 배웠노라. 님께 보이고자 애써 깨끗이 단장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지게를 배웠노라. 님이 주시는 것이면
때림이나 꾸지람이나 기쁘게 받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인욕을 배웠노라. 천하에 하고 많은 사람 중 오직 님만을 사모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선정을 배웠노라. 자나깨나 쉴 새 없이 님을 그리워하고 님 곁으로 도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정진을 배웠노라. 내가 님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쁨도 슬픔도 님과 나의 존재도 잊을 때에 나는 살바야를 배웠노라. 이제 알았노라. 님은 이 몸의 바람이를 가르치려고 짐짓 예인의 몸을 낳둔 부처시라고. 지장암에서의 수도 생활은 계속되었다. 백 박사는 세상의 부귀영화는 물론 모든 애착에서 다 떠나 있었다. 유일한 애착이 남아 있었다면 함께 공부하는 대중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책임감이라 할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백 박사에게 마지막 시험이 있게 되었다. 그 시험을 통하여 백 박사는 견성의 참뜻을 깨우치게 되었고 이로부터 더욱 원숙한 도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었다. 제자가 백 박사에게 소리를 지른다. 스님, 저 좀 살려주세요.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제자를 사랑하는 그 백 박사의 마음에 다소 동요가 있었으나 바로 평정을 찾고 대방광불화엄경 외울 뿐이었다. 스님, 호랑이가 가까이 와서 울부짖습니다. 앞다리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괴로운 심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아니하였다. 마음이 마구 흔들린다. 백 박사는 냉정하게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대방광불화엄경 외울 뿐이었다. 스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호랑이에게 물려갑니다. 저 좀 구해주세요. 저 죽습니다. 큰 스님. 이때 산전수전 다 겪은 백 박사의 마음도 마구 흥분되어 흔들렸다. 그러나 달마대사에 외식 재연 내심 무천하고 심여 장벽하여야 가히 입도라 하지 않았던가. 그 구절을 떠올렸다. 내심무천 가이입도 이때 마음이 후련히 고요해지며 백 박사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몸뚱이 착이 참나로부터 분리된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운목의 도반이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것을 보아도 마음이 조금도 동요되지 않을 수 있어야 비로소 도반을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큰 위대한 진리를 깨우치게 된 것이었다. 모든 것은 다 마음이라. 화음의 진리 깨달으시고 부귀영화 유혹을 뒤로하고 단신으로 입산하셨네. 마음 닦는 일보다 중요하다는 독립운동 민족의 교육, 숭고하고 거룩하다는 모든 유혹 다 물리치셨네. 한마음 닦는데 장애도 많아 애욕이 잡아 끌고 도반이 잡아 끌고 각종 업보가 다 발동하는데, 대방광불 화엄경 한 소리에 애욕이 무너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운목의 도반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뒤돌아보지 아니하네. 드디어 드러나는 아상의 모습, 참 못난 모습이라. 지금까지 참나인 줄 잘못 알고 속았으니 드러나는 찬란한 부처님 광명, 참나의 모습이라. 고인이 견성이라 그 무엇인가 하였더니 가짜 나를 보는 지에 견성인 줄 깨치셨네. 견성하여 아상의 모습 보니 번뇌가 곧 보리요 생사가 열반이라. 세간 출세간이 둘이 아님이니
모든 것이 한 마음이라는 화음의 진리 깨치셨네. 모든 것이 제 마음이라는 진리를 깨치신 백 박사의 육성을 실제로 들어보자. 그래서 죽은 놈을 죽이지 산 놈은 절대로 못 죽여. 그러면 왜 6.25 때 공산당이 그렇게 많이 와서 죽였나 그 말이야. 죽을 놈이 하도 많으니까 그놈들이 와서 했어 그렇게. 원체 살 놈이 있으면 뭐 그렇게 되지 않는 거고, 임진왜란은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나 그러지. 원체 죽을 놈이 많았어. 왜 그렇게 했어? 그저 이건 뭐 외놈은 제 박사택kim 때만도 못하게 알아놨으니 고놈한테 죽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나무로 없은 얘기는 자는 제 생명이 약하니라 그러면 도무지 대체로. 참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자신과 부처님이 둘이 아님을 발견한 백 박사는 머지아니하여 우리나라가 해방이 됨을 알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국을 위하여 자신이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산중 생활을 그만두고 본격적 사회생활을 할 때가 된 것을 알았던 것이다. 백성욱 박사와 이승만 박사와의 처음 만남은 김인현 상해에서였다. 해방 이후 이 박사가 귀국하여 조선 호텔에서 만남이 두 번째였다. 두 번째 만남 이후 이 박사는 백 박사가 비록 승려이지만 세계 정세나 국내 사정과 그에 따른 슬기로운 처방에 감탄하여 백 박사의 말에 따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었다. 이승만과 하지 중장과의 갈등했을 때 백 박사의 조언에 따라 도미하였으며 민통의 존폐 여부로 고난을 겪을 때에도 백 박사와 상담하여 결정하였다. 메가더와 하지 중장 사이에 수교된 과도정부 정권 즉시 양도 요구에 관한 연판장 운동도 모두 백 박사의 창안과 주선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승만 박사가 성북구에서 초대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할 당시부터 백 박사의 조언은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이 되게 한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대통령이 된 후 이승만 대통령은 백 박사의 비범한 재능을 알고 비록 승려지만 늘 최측근에 두고 싶어 하였는데 이 믿음은 드디어 초대 국무총리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백 박사는 이를 고사하였고 철기 이범석 장군을 추천하여 초대 국무총리가 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백 박사는 현실 정치에 몸을 담그는 것을 가급적 다 피하려 하였으나 대통령은 백 박사에게 김포 비행장의 장, 금융종합연합회의 장 등 수삼차의 요직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모두 고사한 백 박사는 뒤에 내무부 장관직만 수락하였는데 이것은 경찰을 움직여 내각 책임제를 막는 일은 오직 자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 결정한 것이었다. 이처럼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를 닦은 백 박사는 후학을 키우는 교육사업에 인연이 있음을 알고 실행하게 되었는데 이 교육사업의 인연이 백 박사로 하여금 오늘의 동국대를 건립하는 초석을 세우게 한 것이다. 2008년 가을 대한불교학회에서 발표한 93세의 정종 동국대 명예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백승국 박사에게 붙는 칭호는 불교학자, 독립운동가, 승려 등 다양하다. 백 박사는 단실 안에 흡사옛 고승 대득들이 대가람을 창건하듯 목멱산 기슭에 대담하게 또 당당하게 석조건물 명진관과 대학 본부 등을 세웠다. 동국대 부지 7, 8만여 평이 백승국 박사에 의해 조성되었다. 이 땅은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인데 이 모두 백승국 박사의 개인적 역량에 힘입은 것이다. 이를 통하여 동국대학교는 새로 창립된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백 박사가 총장 취임 후 1차적으로 착수했던 것은 판잣집에 지나지 않았던
개인 교수실 마련 사업이었다. 대학이란 궁극적으로 교수 양성 기관으로 강의실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선진국의 신뢰에 따른 지론이었다. 백 박사는 무에서 동국대를 일궜으며 이 배경에는 이승만 박사의 절대적 신임이 있어 가능했던 것이다. 백승구 박사의 모든 행동은 영원 무궁한 불자들의 보금자리와 도량 구축을 위한 것이었다. 5.16 혁명으로 인해 총장에서 물러날 때까지 백 박사의 동국대 개혁은 멈춘 적이 없었다. (5.16) 혁명 이후 동국대를 떠난 백 박사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에 도량을 건설하고 인연 있는 사람들을 만나 함께 수도하며 부처님께서 가장 밝으실 때 설하신 금강경을 실천케 하고 수도인으로의 일생을 정리하였다. 부천시 소사동에서 그가 펼친 가르침은 다음 글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 이는 백 박사의 지금까지의 모든 수행의 결론이기도 할 것이다. 성불은 어떻게 해야 하며 해탈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에 대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버리고 탐심과 진심과 치심을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매에게 쫓기는 비둘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육체를 매에게 던져주시던 당신처럼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성불이 가능하고 해탈의 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불과 해탈을 위하여 모든 것을 부처님께 바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몸도 마음도 탐욕과 진심과 어리석음도 부처님께 바치고 기쁨도 근심도 고통도 모두 바쳐야 합니다. 모든 것을 바칠 때 평안이 오고 일체를 바치고 났을 때 법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욕도 바치고 팔고도 바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바치는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바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